어느 가정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어느 날 예쁜 여학생이 전학을 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전학 온 여학생을 이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좋아하게 되었죠. 그걸 눈치챈 이 아이의 아빠가 아들에게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렴. 용기 있는 남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는 법이란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멀끄러미 아빠를 쳐다보더니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는 과거에 용기가 없었나 봐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다면 정말 아이의 질문처럼 미인이 아닌 엄마를 둔 아이들의 아버지들은 다 하나같이 용기가 없었던 걸까요? 이 용기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한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용기에 관한 이 대표적인 말,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이 문구를 중심으로 글을 썼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글은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인을 얻은 많은 이들을 보면 용기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미인을 데려가고요. 키 크고 잘생긴 남자들이 미인과 짝을 하고요. 또 돈 많은 사람, 또 특별히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미인과 결혼을 하더라고요. 또 개그맨도 또 이렇게 미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는 그러면 실제 이 용기가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이게 정말 사실일까라는 질문으로 이 글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흔한 말, 용기가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미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미인이라고 상징되는 남자라면 누구나 최고의 소망이자 목표로 여기는 것을 어떤 지칭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와 소망을 이루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행해진 말들이 아니었을까?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용기일까? 왜냐하면요. 목표, 또 소망,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용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목표를 이루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근면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요. 또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타고난 능력과 잘생긴 외모, 좋은 성격, 하다못해 이 탁월한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목표도 이루고 미인도 얻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용기라고만 말을 했을까? 물론 이 글을 쓴 저자는요, 이 질문에 따른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덕목 중에 왜 용기였을까? 그리고 그 용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런 의도로 미인을 얻는, 용기가 있는 자만 미인을 얻는다라는 말을 썼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이런 거예요. 다른 많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도 예를 들면 돈이 있고 유머 감각이 있고 유명 스포츠 스타이고 개그맨이었어도 미인 앞에서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결코 미인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인을 얻기 위해서 혹은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으셨나요? 용기 필요하죠. 그것이 미인을 얻기 위해서든 혹은 각자의 목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든 우리에게도 사실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용기 필요합니다. 특히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용기는 매우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두렵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의 다른 이유로 걱정하는 눈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는 더더욱 우리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도 필요한 그 용기, 그러면 그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용기는 과연 어떤 용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명한 신학자, 독일 출신의 미국에서 활약했던 이 폴 틸리라는 교수가 이렇게 용기에 대해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용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보다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선택,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칠의 허례없이 과대포장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용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용기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사랑의 가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게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정말 우리가 어떤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지. 중국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주둥이가 아주 좁은 항아리, 원숭이가 아주 손을 이렇게 오므려서 넣을 수만 있은 그런 조그만 주둥이가 있는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바나나나 땅콩 이런 견과류들을 넣어둔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그 항아리를 놓아두면 그 항아리에는 물론 끈으로 묶어놔서 가지고 가지 못하게 그렇게 두고 덫을 만드는 거죠. 그럼 원숭이가 지나가다 냄새에 끌려서 그 항아리에 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바나나든지 땅콩이든지 견과류를 움켜쥐게 되는 순간 절대로 이 손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만 놓으면, 쥐고 있던 땅콩과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끝까지 놓지 못하고 결국 사냥꾼이 다가와 목에 올가매를 맬 때까지도 그 손을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야기로만 듣고 직접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아서 확신할 수는 없고요. 뭐 이렇게 동영상 한두 개는 봤지만 그게 또 다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원숭이가 하여튼 그런데 느낌은 원숭이가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경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자꾸 믿고 공감하게 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죠. 작은 것 놓지 못해서 결국 큰 것을 잃었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이 용기를 주제로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하면요, 소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 즉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개최된 내용을 기록한 본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최초의 예루살렘 사도회의, 공의회가 있었던 사건이에요.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영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 교회의 모든 사도와 장로들이 다 예루살렘에 집결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 전체 총회의, 예루살렘 사도회의 혹은 예루살렘 공의회라 불리는 최초의 총회를 열어서 모여서 의논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서도요,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총회라는 것을 열지요. 매년 일주일씩 모여서요, 전국 68개 노회 1,500명의 총회 대표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보여지는 사진은 작년에 있었던 총회 백사회기 총회예요. 총회 대표 숫자만 1,500명이어서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에 모여서 열렸는데요. 그런데요, 올해도 열려야 되는데 올해는 열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리지 못해요. 대신에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그것도 단 하루만 전체 회의를 진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전국 68개 노회 1,500여 명의 총회 대표들이 지역 38개 교회에 흩어져서 모여요. 각 지역에 있는 이 38개 교회, 온라인 화상회의 실시간 송출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38개 교회에 50여 명 미만으로 분산 모여서 여기서 화상으로 전체 1,500명이 38개의 교회가
전체가 하나의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논의하느냐? 우리 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요. 작년에 가장 큰 현안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고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었죠. 교회 목회자 세습에 관한 명성교회안이 처리되었죠. 지금도 다 깨끗이 처리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말 중요한 문제들, 개교의 결정을 넘어서 중요한 교회 내 이슈들, 꼭 결정해야 될 최종적인 결정들, 바로 다 이 자리에서, 총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열리게 될 최초 온라인 화상회를 통해 열리게 되는 총회가 몇 회이냐? 제105회 총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의 뿌리가 105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뿌리들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105회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가서 중세시대를 거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회의는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최초의 총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총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모여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이뤄냈다는 거죠. 자, 바로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최초의 예루살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을까,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와 내용,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게 오늘 우리 본문이고 1절은 그 주제에 대해 설명해요. 그 주제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를 지칭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어디로 왔느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쉬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 수리아 안디옥까지 내려와서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 이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근데 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유대 예루살렘 모교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와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네가 이방인 출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줄 아는데 오산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 606개의 조항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이 시작된 장소는요, 바나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쉬고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은요, 이곳에서 한 1년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쉬면서 다음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집필을 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에게 다시 복음의 중요한 문제들을 전하는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중요한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해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인데요. 2장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주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 갈라디아서 바울은요, 아주 좀 더 거칠게 이들을 표현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좀 더 거칠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했어요. 그들이 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율법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함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다시 율법의 노예로 종으로 속박하려고 한다.
거짓 형제들이 이런 것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큰 문제였고 이슈였어요. 예루살렘 모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더 열심히 바울처럼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요. 바울이 애써 전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세웠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요, 이들이 찾아가서 다 흔들었던 거예요. 당신들 지금 이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600개 넘는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들을 찾아다니며 흔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안디옥에는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논쟁이 이것이 논쟁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논쟁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결정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뽑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리아 노회 안디옥 교회 총회 대표로 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열리게 될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거죠. 자, 근데 이게 놀라운 결정이에요. 왜 놀라운 결정이냐? 사실은요,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체계와 질서가 잡히지 않았던 초대교회 안에서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 할례 문제를 사실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지금 와서 목소리 높여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어요. 만약에 이 문제, 이 사안을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결정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예루살렘의 총회에 가서 그곳에 안건을 놓고 그곳의 결정을 받아오라고 파송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요,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교회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방인 할례 문제 쉽게 결정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용기를 내어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미스테리하게 여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안디옥 교회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요, 당시 굉장히 민감하고 자칫 위험한 주제였기 때문에도 그래요. 실제로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초대교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5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왔어요. 도착했는데 이들을 향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대요. 일어나 말했다는 건 대항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방인에게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마치 어떤 거냐? 오늘날로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공항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피켓 들고 항의하러 나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막 외친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즉각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파에 속했던 어떤 믿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거죠. 그토록 민감하고 사실 위험한 주제였어요.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을 때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나 아주 과격한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아주 과격한 주장을 공공연히 주장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감히 주장한 거예요. 거기에는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자신들처럼 그렇게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한 거예요. 사실 이것이 아닌 것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더 잘 알아요. 왜 이들이 유대교로부터 벗어나 개종하고 기독교로 들어왔겠습니까?
그토록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왔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면요 철저히 유대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 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개종했어요.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왜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들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고 알 수 있었던 거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지만 구원의 확신조차 없었던 이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해 이들도 새롭게 눈을 떴던 거죠. 복음의 눈을 떴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을 테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도 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쳐 왔다가 안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할례까지 받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아까웠던 거예요. 그 아까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제 새롭게 이방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들에게 강요했던 거죠. 자신들의 시행착오를 강요했던 거죠. 너희들도 똑같이 겪어봐라. 율법도 지키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보고 그리고 할례도 받아라. 이런 의식과 흐름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팽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기류를 형성했느냐? 우리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11절을 읽으면서는요, 쓱 웃어야 돼요.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할 일이 있기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면하여 불러다 놓고 얼굴 마주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래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12 사도 중에 수장이에요. 제일 높은 위치였어요. 바울은요, 사도성마저 의심받는 꼴찌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꼴찌가 수장인 베드로를 앉혀놓고 나무랬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요, 이 장면은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자연스러웠어요. 같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식탁 자리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강성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안디옥교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 식탁 공동체 자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뒷문으로 도망쳐 간 거예요. 왜? 저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언제였느냐?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언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느냐? 우리 성경 우리가 한편 쭉 우리가 14장까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있는 일이에요. 즉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총회에서 결정과 결의를 한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었느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요, 베드로의 특별한 노력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도 율법도 필요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결론이 선포된 직후 이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총회적으로 다 결정이 나고 합법적이라는 사실이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자들이 온다니까 베드로가 슬며시 도망갔던 거예요. 나중에 또다시 이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만큼 어렵고 두렵고 민감한 문제가 바로 이 이방인 할례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온 거죠.
온통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이곳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두려웠던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용기를 내어 이곳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7절 앞부분에 있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사도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 주제로 많이 시끄러웠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일어나서 얘기한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저는요, 이 베드로가 8절 말씀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발언할 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은 공공연히 다 아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정말 용기를 내서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던 얘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똑같이, 즉 유대인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이에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의 죄를 깨끗이 사함받도록 용서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임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여기 구원받는 과정에 할례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해진 일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이 멍에 할례와 율법을 왜 저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11절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당시 이 베드로의 선언은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득실한 예루살렘 총회 안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였어요. 굉장한 용기를 냈어야 했어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었지만, 누구나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수천 년 율법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자괴감을 경험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겐 자존심이었던 거죠.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선언하기 싫었던 거죠. 자기들만 향유하고 누리고 싶었던 거죠. 시행착오를 겪으며 똑같이 이방인들도 자신들과 같이 겪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뻔히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방언이 역사하는 하늘의 은사를 누리고 있음을 보면서도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선언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물론 나중에 또다시 식당에서 도망가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 최초 회의 총회에서 용기를 내어 발언합니다. 바울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용기를 내어 여기서 발언을 해요. 사랑하는 장축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용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에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신령과 진정을 담아내는 예배가 드려졌느냐?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불가피하여 어찌할 수 없어 우리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 보면서 예배를 드리든 그 자리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단 사람 눈치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거짓된 뉴스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용기로 우리의 예배를 용기 있게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그 용기를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세상 가운데 그 용기 있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예배들을 찾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용기일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2012년 스페인에서 대회가 열렸어요. 크로스 컨트리 대회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인기 있는 대회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 대회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1등으로 케냐 저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0여 미터 앞에 남겨놓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결승선이 저 10여 미터 앞인데 이 케냐 선수에는 좌우 주위에 있는 조형물이 결승선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했다고 막 혼자서 세레모니하고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뒤따라왔던 스페인 선수가 그것을 알았어요. 자국에서 열려진 대회니까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냥 지나가지 않고 막 케냐 선수한테 결승선 저기 있으니까 더 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선수가 스페인어로 얘기한 거예요. 케냐 선수는 스페인어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일인가 멍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2위로 들어오던 스페인 선수가 1위로 달려와 멈춰있는 이 케냐 선수 등을 떠밀어요. 그래서 그 10여 미터 남짓을 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1위로 이 케냐 선수를 밀어놓고 자신이 2위로 들어와요. 한참이 지난 여러 날 후에 한 스포츠 전문 기자가 이 스페인 선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그냥 못 본 척 지나쳐 들어왔으면 당신이 1등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스페인 선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걸 보면 뭐라고 했겠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비록 눈치 보며 구석에서 우리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노트북으로, 컴퓨터로, TV로 예배 드릴 수는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지키시는 그런 용기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